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로부터 24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건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양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신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실하시네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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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경청, 이게 굉장히 대화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공감이라든지 상담 이렇게 저도 배운 바가 있는데 이 상담의 이제 그 중요한 점은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해소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연을 듣기 전에 답부터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자들은 보통은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사고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과 남성의 차이는 여성들은 많이 말을 들어주는 타입이고 남성들은 말을 많이 듣기보다는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것도 있겠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해라 이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라. 그럼 나는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해 주시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이 땅에 우리 사연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감사하게 아뢰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녀 그리고 직장에서 뭐 무슨 사연을 받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연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대답을 어떻게 보면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자기 문제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받아서 그걸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를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 이 땅에 다들 죄짐도 짊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다 짊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오늘도 믿고 우리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래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응답을 해주시는지도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대한 상담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거나 걱정보다는 감사함이 더 넘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남은 세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또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들어주고 또 아까 했듯이 저는 못 들어주지만은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제 안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도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사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청문회라든지 국회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상대를 막 무시하고 막 자기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욕을 먹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면 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미련해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여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이제 육체라고 보시면 되고 육체에 지금 병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심령, 속사람의 속사람, 나무로 보면 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뿌리가 강하면
나무는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속 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속 사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한다 그 말은 속 사람이 썩으면, 속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겉사람은 이제 뭐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는 길은 뿌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썩어버린다든지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뿌리가 가장 건강해진다. 우리가 반석에 앉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면 심령이 이미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뿌리가 죽으면 이제 나무는 시간이 가면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듯이 우리 인간이 무조건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속사람이 이미 썩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영생이신 분,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지금 이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뿌리가 지금 살아나면 나무는 다시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병이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영원할 때, 영생을 얻게 될 때,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딱 모시면 우리 심령은 강해지는 것이고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겉사람도 결국에는 영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사람이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명철, 지혜 뭐 이거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아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마음에 풍성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제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되고 이제 풍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제 지식을 늘 이렇게 갈급하는 거죠. 저도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참 지식이 무엇이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아닌 다른 것에서 참 지혜나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는 것일 뿐이니까 그건 영원한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그리고 참 지혜라는 것. 그리고 저도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정말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간다. 이거는 사람의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근데 선물과 뇌물은 정말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게 뇌물 같은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짜는 없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선물을 주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저도 또 선물을 받으면 그냥 빚진 자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갚아주고자 하는 이런 일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가를 뭔가를 선물을 할 때는 뭐 정말 감사해서 주는 진짜 이런 선물은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선물을 아랫사람 윗사람에 주는 것도 대부분은 다 뇌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거, 이게 정말 선물일 수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선물인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주는 것은 다 뇌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주는 것이 진짜 선물이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뇌물에 가까운 선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잘 되고자 한다면 많이 선물을 준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그를 인도해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물과 같은 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이 자기가 성공하는 이런 길은 선물을 많이 해라. 그러면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건 뇌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위에서 불어주시는 은혜, 이게 선물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 이것도 다 선물입니다. 뭐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거든요. 진짜 선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주는 것이다. 저도 많이 베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윗사람한테는 사실은 정말 저도 요즘 뭐 김영란법인가요? 하여튼 그 보면은 윗사람한테 이거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또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마라. 이게 요즘 사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뇌물을 옛날부터 다 받았던 걸 받으면 그 아까 그랬듯이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은 가급적이면 윗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 좋고, 그 사람 받은 사람을 생각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주는 것, 이게 진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복음,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많이 줍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죠. 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긍휼하심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이제 저도 받은 선물 나눠주는 것이죠. 진짜는 성경에서는 그 선물을 진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송사 이제 어떤 재판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다. 원고의 말을 들으면 그 원고 말만 들었을 때는 원고의 말이 다 맞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변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자, 피고가 또 와서 해서 재판은 이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관은 증거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립의 입장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중립적인 마인드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송사를 당할 것입니다. 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이제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심판보다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원고 피고는 누구냐?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저의 모든 더러운 것들, 지금까지 잘못한 것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겠죠. 그러면 사실 저는 뭐 마귀가 한 대로라고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죄 엄청나게 지고 살았죠.
성철 스님도 수미산마다 했는데 제 죄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를 변론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셨다. 그걸 이제 주님께서 입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귀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제가 먼저 이렇게 믿고 지금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는 페이버,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지금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의 증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시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재판장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을 지옥에 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걸 한번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 뭐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하여튼 이 제비 뽑는 상황을 한번 보면 뭐 지금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를 나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뭐냐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좋은지를 우리는 선정을 못하는 상황. 우리가 뭐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나 뭐 비슷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아간이라고 그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뭐 가져온 하나님 명령한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하여튼 뭐 가져가지고 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묻어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간 누가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이제 지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족속들을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아간을 딱 뽑아내잖아요. 그게 이제 제비 뽑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처럼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이다. 딱 뽑아야 될 것을 뽑는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제자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놓고 이렇게 뽑았는데 요즘 교회가 장로나 권사 뭐 임직할 때 보면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방법을 다수결로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 타락한 이유가 돈 있는 사람이 장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절대 뽑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뽑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장에서 뭐 제비 뽑자 하는 것이 모든 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제비 뽑으면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본적인 방법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제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정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한다. 이거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견고한 성이 자아입니다. 자아. 사실 노엽게 한 형제,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고요. 이 자존심을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금 이제 화목하게 되는데, 노엽게 한 형제는 원수잖아요. 원수. 서로가 원수인데 이거를 누가 풀겠느냐 이거죠. 절대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화목하게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겸손의 왕이죠. 지는 것,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이렇게 이제 버려버린다는 거죠. 견고한 성을 버려버리는 것, 자아성을 버려버리면 쉽게 말하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즉 이 인간관계에서는 이 화목하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신약에 보면 가족 원수가 누구냐 보면 원수가 가정의 식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구. 왜 이 식구를 원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냐? 우리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견고한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의 자존심을 자식이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분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가정입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정말 이런 자존심이 다 무너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모는 권위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자존심 하나도 안 꺾으면 가정은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만큼 하나님만큼 우리 자존심을 다 버리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화목해 해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화목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죽어주는 것까지 가야지 진짜 이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다 버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분들,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구약은 이렇게 경관성을 지금 이해는 이렇게 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이렇게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원수도 사랑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 주신 거예요. 아무도 쉽게 말하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산성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평안이고 화평입니다. 화평. 다툼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자존심을 다 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구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나오지만은 이게 입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속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이 속 사람이 정말 어떤 속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이 나오면 정말 뭐가 배부르겠습니까? 사실은 악이 배부르기죠. 그러면 뭐 이 악이 창궐해지는 거고, 반대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거는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말이 정말 중요하다. 꼭 필요한 말만 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말,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좋은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외의 말은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성경과 주님의 복음, 요 말씀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말 풍요롭게 되는 말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최소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말만 해야 된다. 세상적인 건 최소한의 말만 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많이 듣는 것, 오히려 말을 적게 하려고 하면 많이 듣는 쪽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끼리 막 말을 하면 좋지는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에 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고 웃어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다가 버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한테는 그렇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이 된다.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아까는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행동보다는 말만, 입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 그러면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좋은 소리만 나가겠습니까? 그 나쁜 소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죽는 걸로 갑니다. 실수도 하고 뭐 또 하는 거 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뭐 보면 말을 많이 하다가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도 좋지만 세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뭐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내를 얻는 자, 뭐 당연하겠죠. 뭐냐면 성경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내가 누굽니까? 자기 갈비뼈에서 취한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독처하는 것보다는 그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돕는 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양지차잖아요. 뭘 돕느냐? 진짜는 아내를 얻는 자. 왜 얻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사랑의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자녀가 출생되면 또 사랑이 배가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이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의 근원은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그래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로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고,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배우는 과정,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또 이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제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야 뭐 결혼 생활도 하고 싸우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지, 결혼 안 하고는 이론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알아가는 것이지, 그냥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간다, 이건 뭐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키워봐야 되는 것이죠. 키워봐야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아내와 또 남편이 부딪히면서 서로 자존심을 막 까는 그런 불화 가운데서 이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육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이 승화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얻는 게 복이죠. 이게 출발이니까. 창세기 2장이 이제 가정의 출발 아닙니까?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체득해가는, 사람은 이론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봐야 이 말씀이 진짜 고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내를 얻어야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것도 이제 깨닫게 되겠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내를 미혼이라면 아내도 얻고 또 자식도 얻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또 영적인 자녀도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그러겠죠. 부자 앞에 가서 뭐 진짜 가난한 사람은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간절한 말로 구하겠죠. 그렇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쉽게 말하면 부자는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는 훈계부터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부자가 궁휼한 마음이 없으면, 생명을 경홀히 여기면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엄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 부자 이렇게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한다면 이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구했을 때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지만 엄한 말로 했다는 말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자는 모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쌓아놨다는 것은 궁유를 베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자는.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을 다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부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하를 많이 싼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오늘 또 새겨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뭐 같은 친구라고 하는 것, 많은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안에는 선한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친구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도 있다. 그러니까 친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어떤 친구를 두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친구라고 우리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한 죽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진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형제 친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한번 제가 아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뭐 이 말씀 아까 사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0장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실 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잘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죠. 주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까 사연을 잘 듣는 것 이게 듣는 귀가 열어져야지 그 사람의 심령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육성의 말이 아니라 아까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여튼 예수님은 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다 버리신 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의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여튼 청종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보면 기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다렸다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항상 뭔 말을 할 때는 듣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자세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마음은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냥 땡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짧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가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듣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가지는 것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를 구할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구할지 모르면 회개하시고,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하는 것, 이게 기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진짜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대통령이 정한 시간만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와버리면 안 되죠. 대통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들어줄 수도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대통령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 사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건 어린애죠. 어린애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윗사람의 아랫사람 말을 듣는 거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자세가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마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까 심령이 상하면 병을 어떻게 이기냐 했는데, 이게 이제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되면, 속사람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겉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속사람이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잘된 사람이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육적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주님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하여튼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게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줄지언정 복음을 주고 그 사람들 무슨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참 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욥기서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또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뭐가 지혜고 뭐가 명철이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리고 잠언 9장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 명철이다.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명철이라는 거죠. 지혜자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냐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이튿날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말했겠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딱 보고 있었던 거죠. 요한에게 지금 제자 둘이 왔던 이유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을 따라왔던 것이고, 또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또 이 제자가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진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남편 5둔 여인을 찾아간 것도 보면 그 남편 5둔 그 여자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보고 그 안에 가셔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사느냐, 이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을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마음이 약간씩 변화지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쌓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해서 이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자존심을 버리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선생이라. 영적인 선생을 지금 찾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가 와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바로 또 따라가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도 이제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마 친구끼리 이렇게 친구들 중에 다 이런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사렛 그 동네 베세다 사람들 보면 이 친구들도 이렇게 갇힌 동네에 살면서 메시아를 막 주고받고 했겠죠, 이 얘기를. 그래서 아마 주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다들 따라온 사람들이 아닌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이 친구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먼저 이제 아까 했듯이 요한의 말, 뭐 친구들 말 듣고 나서 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나는 확신이 된다 해서 쭉 따라갔고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와서 봐라, 내가 거짓말 하는지.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 중심을 딱 본 거고 나다나엘이 중심이 이제 드러난 것을 알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고 한 거는 빌립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자기 마음을 안다고 지금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까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물도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시작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영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다음에 영생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진짜 선물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근데 이제 뭐 선물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이런 선물이 진짜 선물이죠. 로마서 5장에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넘치는 선물이죠. 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선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마귀에게 이제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이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리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구원은 믿음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야고보서 1장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변론자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심판이 있는 건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요한 1서 2장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중에 우리를 변론하실 분이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앞에 변론하실 분이 계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 구약에서 보면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중재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털어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다. 나중에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거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심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6장 20절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1년에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털어주시는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 계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믿고 사시면 좋습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8장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제 우리를 이제 송사를 하는 마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대제사장 우리를 변론해 주실 분이고 대언하실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증인 서 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를 송사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막 짓고 하고 막 하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나라에서 지금 마귀가 쫓겨났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또 참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도 보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위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영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다. 제비 뽑는 데에서 이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못 박은 후에 옷을 뽑을 때 서로 나눠가는 것 그거는 이제 제비 뽑았다 하는 게 나오고 누가복음 1장에도 제사장의 정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뭐 그 남편 있잖아요. 이때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이 많았고 거기서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가서 분향하느냐 이거는 제비를 뽑아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mat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나중에 제자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우리 항상 우리 집안의 식구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원수지만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하면 다 풀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용서 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집안의 식구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한 식구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는 우리가 육적인 가정만 식구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그래서 다 식구다는 개념을 가지면 자녀고 부모고 형제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두신 이유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죄인의 속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 시련이 와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거든요.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보통은 싸우지 않는 게 된다고 하는데 싸우지 않을 수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무런 쉽게 말하면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가정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 사랑, 육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고 보면 알잖아요. 성격 싸움이다. 이렇게 나하고 또 보면은 간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원수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는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선대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항상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기를 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 즉 부인해야 된다는 것, 주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용서해 주는 것이고 원수는 주님이 갚도록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잘 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야고보서 이제
말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과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온갖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것인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해야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고 지금 와서 입장이 딱 바뀌니까 얼마나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이런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니면 저 땅에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쪽에서 잘못하면 그쪽에서 이제 궁유를 없는 것이고 여기서 궁유를 많이 베풀면 이제 진짜 그날에 가서도 궁유를 받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뭐 실화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사실을 지금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고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 이 이제 부자가 후회하는 내용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이 지금 다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신약과 구약은 다 믿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죽으면 후회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핑계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에도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9장 5절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전저 여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율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율을 얻은 자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궁율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궁율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궁율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유다서 1장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우리가 궁율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영원히 사랑합니다.